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4회 바울 19. 바울은 로마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나요? 오늘 이 인물이 궁금했다 영상에서는 바울에 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바울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이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여생을 어떻게 보내며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돌변한 것은 바울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전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유대교를 배교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바울은 3차에 걸쳐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선교 여행도 언제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곳곳에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욕을 먹어야 했고 돌을 맞아야 했고 채찍을 맞아야 했고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를 결코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괴수 중에 괴수가 바울 자신이었는데 이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에 바울이 빚을 졌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빚을 하나님이 아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갚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바울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바울은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유대교와 유대인으로부터는 살해 위협까지 당했기에 바울은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시며 바울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외롭지 않았고 바울은 오히려 그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 증거가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한 번,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한 번, 어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택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멋진 말을 남기며 예루살렘행을 강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스스로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행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붙들릴 게 당연하고 붙들리면 재판을 받을 게 당연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고 그리하면 당대 최고의 도시, 당대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바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바울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서의 바울의 삶이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해 동안 로마에 머물며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영접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든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영접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법조인이나 의사나 교수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돈 많고 권력 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더 극진히 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2번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시는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상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3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의미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치를 일체 보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거침없다는 의미는 막힌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중에 모르는 것이 전혀 없어 하루 24시간이라도, 한 달 30일이라도, 1년 365일이라도 막히는 것이 전혀 없이, 즉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단의 눈치를 일체 안 보면서, 다른 목사의 눈치를 일체 안 보면서, 성도의 눈치를 일체 안 보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3927TV는 바울이 로마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927TV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도 좋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도 좋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분도 좋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3927TV는 또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전파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결코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막힘없이 전파하고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은 참으로 귀한 열매, 즉 성도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성도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3927TV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